오래전에 유학생을 위한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형제의 아주 평범한 간증을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 결과 지금 내가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삶의 나눔이지요. 그런데 그 형제의 간증은 시작부터 조금 다른 간증과는 좀 달랐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정말 어렵게 박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것으로 예상했던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이제 가방을 꾸려 싸고 한국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재정적인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도했지요.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접시도 닦고 세탁소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파트타임 일하면서 첫 학기를 간신히 마무리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지금 저 양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간증의 반전은 끝부분에 비록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그의 짧은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도움의 손길은 주시지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벌써 진작에 포기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노라고. 비록 눈에 보이는 기도응답은 없었지만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됐다고. 이 형제의 고백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드러난 축복이나 겉으로 나타난 변화에만 치중하고 있는 나 자신, 과연 나도 언젠가 저렇게 담담하고 담백한 간증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제 자신에게 되묻는 시간이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알게 모르게 물질 만능주의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학비 면제가 아니라 장학금 면제를 받아도 감사해야 됩니다. 또 시골에서 논과 소 팔아서 보내주시는 향토 장학금만 염치 없게 받더라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제 어느덧 물질 만능주의가 스멀그머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헌금 많이 하시는 분, 또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에만 더 관심 있는 것 같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인사할 때 심지어 그런 분들하고 악수를 한 1, 2초 더 길게 한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의 청지기를 맡고 있는 몇 분들 외에는 우리들의 헌금 내역을 어느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경영인 잭 울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숫자 뒤에 붙어 있는 제로를 무시해라. 공이 몇 개 붙어 있는가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출 이익이 1불이든 1000불이든 1000만 달러든 상관없이 처음 세운 비전을 향해서 변치 않는 열정을 가지고 매달려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약하신 게 있어요. 숫자에 약하십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교인이 1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10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단 한 명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오늘 예배당 안에 몇 명이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나, 과연 몇 명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는 안이 열리고 포도는 달리지 않고 올리브 농사는 망하고 밭곡식은 나지 않아도, 비록 우리의 양떼는 간데 없고 목장에는 소떼가 보이지 않아도,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올리브도 밭곡식도 양도 소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짧은 한 절 가운데에 물질적인 결핍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온통 없는 것 투성이죠. 오히려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삶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아니라 농경과 유목의 삶의 터전인 그들에게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떠한 기본적인 조건도 보장되지 않은,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삭막한 상황이죠. 지금 우리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찬 새벽 이슬 맞고 나가서 늦은 밤 별을 벗삼아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도 원하는 삶, 기대하는 그러한 삶의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과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다 쏟아 부어도 아이들은 쉽게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심지어 한국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90살 넘은 노모가 70세 할아버지 아들에게 그런 말씀 한대요. 아침에 그 경로당 갈 때, 길 건널 때 조심해라, 이런 말씀 하신대잖아요. 그처럼 부모의 눈높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훌쩍 더 컸는데도 여전히 늘 염려하시고 늘 성에 안 차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텅 빈 가슴, 쓰라린 고독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구태여 실존 철학이니 인간의 한계 상황이니 이런 것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는 없는 것, 부족한 것, 결핍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멈춰서서 조용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데 지금 없어서 안타까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적인 안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한 신분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요, 자녀와 일터 또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하러 들판에 나아갔는데 아무것도 걷어들일 것이 없어서 빈 광주리만 들고 먼지나는 들판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분명히 이 소쿠리는 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온갖 절망과 괴로움을 담기니까 빈 소쿠리인데 들어 올릴 수만큼도 없을 정도로 무거운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잖아요. 허탈한 인생의 뒤안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빈 광주리 때문에, 그 말할 수 없는 허탈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광주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끝끝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광주리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가 떠나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협박까지 하죠.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광주리가 채워져야만, 가득 부어져야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시간으로, 물질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대한 착각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오해이죠. 얄팍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열심히 가족을 돌볼 때입니다. 제 광주리가 가득 차면 그때 가서 천천히 하나님을 섬길게요.
지금까지도 오래 기다려주셨는데 조금만, 아이들 대학 졸업하고 출가하고 잘 정착하고,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고정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의 귀한 고백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비록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즐겨 묵상하던 시편 구절들을 다시 꺼내서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전히 인생의 빈 광주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빈 소쿠리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 가지 예배자의 고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멈춤의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서 자비하신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슨 기운 센 천하장사, 아니면 우리 집 머슴, 우리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그분의 전능하신 손이 아니라 자비의 얼굴이신 겁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돌리시고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다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오직 주의 얼굴만을 뵙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빈 광주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8편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한 사랑과 경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곧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해도 노력해도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의 광주리는 채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구해야만 하죠. 욕심 부리면서 내일 먹을 것까지 잔뜩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밤사이에 모두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필요한 만나를 받아 누리며 아침이 밝아오면 다시 빈 광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모든 것이 분명해요. 예배자와 마땅히 예배를 받아야 될 하나님, 우리 인생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 관계가, 주종 관계가 분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 들어와서 정착해 살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 인생의 광주리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공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면 편안해질수록,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먼저 광주리가 가득 차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많이 드려야, 많이 봉사해야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의 기본으로 되돌아가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 번째, 빈광주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창 끝에 쫓겨나면서 정말로 절박하게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내뱉었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힘겨운 내 형편을 훌쩍 뛰어넘어서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주변의 어려움을 쳐다보면 자꾸만 우리 눈길은 아래로 향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빈 광주리만 쳐다보게 됩니다. 사실 수많은 시편이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긍휼히 돌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흘러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빨리 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노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빈 광주리로 드리는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들이 위대한 이유는 인생의 절망과 한탄과 탄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빈 광주리를 손에 든 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시편은 할렐루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랍비가 나귀에다가 등불과 천막 그리고 닭 한 마리, 그 닭은 야영을 할 때 꼭 깨워해서 깨워주는 알람 시계로 이렇게 싣고서 떠났습니다. 해가 저물어서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을 천막에 묶어두고 잠을 잤습니다.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성경을 보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잔이 넘어지고 등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을 덮고 기도하고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밤사이에 맹수가 와서 나귀와 닭을 잡아갔습니다. 찢겨진 천막을 둘둘 말아넣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마을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강도떼가 동네를 습격해서 모든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해 갔습니다. 만약 등불이 켜 있거나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조그만 소리라도 냈다고 하면 틀림없이 자기도 죽었을 텐데, 잃어버린 것이 참 많았지만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의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황폐해지더라도 단 한 마리 소와 양떼가 남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손 안에 움켜쥘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왔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바싹 메말라버린 심령으로 저주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빈 광주리에 채워져야 될 것은 명예나 권력, 돈 같은 그런 인간적인 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에 너무 많은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손길을 붙잡지 못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열린 귀, 열린 눈, 열린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여러분의 텅 빈 광주리에 무엇을 담아서 가시길 원하십니까? 내일이면 썩어져 버릴 세상의 만나입니까? 아니면 그 은총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없으면 난 정말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안전장치들을, 그 핀을 좀 풀어버리기 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십시다. 빈 광주리로 드리는 예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